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상에 보시면 순양과 순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순양과 순념소는 무엇이다 그렇게 딱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순념소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바로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수산성에 있고 환상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을레 강변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쭉 보시면 이제 이 환상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시면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두 뿔을 가진 순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은 정말로 강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순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념소가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을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약관의 나이로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내 나라로 크게 갈려요. 크게 갈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대와 바사와 그리고 헬라 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좀 해석을 해달라. 이 환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삼킨 이 메대와 바사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털이 많은 순념소는 누구인가? 바로 이 헬라 왕이다. 그죠? 헬라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이 헬라 제국의 약관의 이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22절에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다라고 그랬죠. 네 뿔은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그 네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이 크게 네 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개로 분할이 되어서 장군들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집트 쪽으로 분할되고 또 이 유대 쪽으로 분할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크게 네 덩이로 나뉘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네 덩이로 이제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크게 네 개로 나누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네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하는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자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안티오쿠스. 가장 나름대로 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하게 이 핍박한 그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지만 앞에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핍박의 시기가 한정되어져 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라.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이게 바로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300주야라고 했습니다. 2300일.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고 사악한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지만 그 짓밟힘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라고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핍박이 아니요 영원한 통치가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2300주야를 통치를 받을 것이다. 한시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것이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게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이니까 이 터널조차도 마치 이 굴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희망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들 핍박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그러한 일이다. 1300주야 이 한시적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2300주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에 정한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있고 또 그 끝에 가보면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가? 왜 이처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처럼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바로 이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것이 끝이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끝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기를 원하며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자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시고 한시적인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먼저 듣고 먼저 알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서 끝이 있다. 참고 인내하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앞이 막혀져 있는 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의 끝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굴을 통과하고 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선한 목자로 함께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내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그 역사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2025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소망의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2025년도 이 주어진 새해 삶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정말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